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리 7과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게 교리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는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믿고 완전한 대로 나아갑니다. 이게 표입니다. 나는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믿는다. 부활에 대한 설교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고 심판에 대한 설교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보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수한다든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7가지 6가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다뤘는데요. 7과까지 말씀을 다뤘는데 초보적인 신앙에만 침례라든가 세례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설교하다가 목회를 또 선교를 끝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이 뭔가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포기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동력하시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게 만들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만드는 그런 고백을 우리 선배 목사님, 우리 교사 목사님들이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 12주와 고백 13주, 12주, 13주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믿음이 너무나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 12주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자꾸만 주눅이 들어가지고 믿는 자 믿음의 거장인데도 자꾸만 부족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 이 권세를 사용하며 땅에 묻어놓지 말고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칭찬 듣지 않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활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이 4가지만 한다면은 주님의 제자가 든든하게 서게 되고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터득하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가르쳐 주시면 제가 만나는 사람 한 명도 지옥 보내지 않고 진짜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겠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아주 초보적인 거죠. 너를 위해 죽은 예수를 믿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너를 위해 죽을 때에 내 죄를 다 가져가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음이 그래도 좀 한 50% 공허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 다음 뭡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에 너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제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너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부활했다. 그리고 너를 위해 부활할 때에 너를 의롭게 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이 쫙 열리는 거죠. 그래, 그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과 내 관계는 화목의 관계가 된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많은 심령들이 예수님 진짜 내가 믿는 예수, 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리고 in Christ,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을 주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만드는, 골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개념을 많이 심어주면서 전진했습니다. 어제 어떤 목회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in Christ,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걸 계속 강조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조금 생각하면서 하자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골방에도 주님이 계신다면은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무교회주의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 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건 주님께 맡기고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자. 그래야 골방에서도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많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 7과 여러분 교리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것들을 참 한번 보시면서 더 잘 정리하셔서 가능하면은요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야 제자가 생깁니다. 길게 하면은 제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교육 양육을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적용해 보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이제 켜 놓으시고요. 소리를 다 켜 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먹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월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어다. 초보를 우리 쭉 보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근데 이걸 계속 닦고 세월을 보낸다는 거죠. 자, 기독교 역사는 단순한 그리스도의 기본 교리가 감추어졌을 때 성도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종교와 미신 수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역설한 마틴 루터는 이 첫 번째 교리를 회복시켰습니다. 중세 교회가 그렇게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단순한 첫 번째 그리스도의 교리를 저버립니다. 그런 후 사람의 행위라는 사람이 행위를 해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 행위라는 온갖 종교 의식과 가로입니다. 의식과 의식과 교리들을 덧붙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나쁘다, 교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것들을 많이 붙여 놨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성경을 가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희귀한 성경은 라틴어로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교육을 받은 소위 성직자 계급만이 읽을 수 있는 독점물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교리만 정확히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 밖의 일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해결됩니다. 병을 고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던지고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나는 사는가? 가르치는 일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말씀 읽는 것도 없고 말씀을 자기가 먹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에만 점령해가지고 많은 책들을 보면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도 모르고 내가 성장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속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 겁니다. 좋죠. 그런데 말씀대로 가르치고 사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열매가 있는가? 정말 말씀대로 열매가 있는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내가 정말 성령님과 동력하고 있는가? 영혼 구원은 되는가? 영혼 구원은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오직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관심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후배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갖고 거룩한 고백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향해 간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다른 내용을 한번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본성과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의 본성, 영혼. 자, 시편 90편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같이 먹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뭐 길게 한 100년 정도 사는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그 영생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영원이라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상고하는 것은 굉장히 보람이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영혼은 시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고유한 존재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법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시간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 더 분명해졌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성천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는 그 수준의 존재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수준의 존재로 살게 되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있게 하셨도다. 예, 그는 심령 가운데 세상을 두셨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영혼을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일을 시정을 하나님의 시정을 사람을 측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은 그걸 측량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죠. 자, 그다음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듯이 하루살이는 하루가 세상 삶입니다. 유한한 생명을 가로넣기가 유한입니다.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영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할 수 없듯이 이 땅에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령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짐승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인간에게 그 심정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고민하는 피조물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고민하는 피조물, 고민이 가로넣깁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거나 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다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존재하고 하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정의할 수 없다는 전제를 기초로 합니다. 이것은 곧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래서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은 현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현재 세상을 창조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계시가 감각지식, 계시지식이 감각지식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요, 계시지식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각으로 만질 수가 있고 볼 수 있는 세계를 만드셨죠. 하나의 빛이 있으라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우리 눈으로, 청각으로, 시청각으로, 오감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감각 지식과 계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는 다른 우리 선교팀에서는 한 3년 정도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12가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감각 지식과 계시 지식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우리 선교사님 목회자들이 내가 보니까요 많이 만나는데, 이 감각 지식이라고 하는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 지식을 계속해서 감각 지식에 의해서 찾으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나 보이지 않는 계시를 믿어야 합니다. 계시 지식에 의해서 감각 지식이 지배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올바른 신앙인이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종강하면서요, 영원부터 하나님은 현재 세상을 창조하셨다. 계시 지식이 감각 지식의 세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진 계시 지식, 감각 지식이 어떻게 계시 지식을 알 수 있겠습니까? 계시 지식을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차원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몸은 중력의 제한도 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차원인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사람의 본질에서 가로내켜 본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겉모습뿐 아니라 본성과 성품까지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혼과 육체, 즉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이제 영혼, 즉 속사람은 다시 영과 혼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이 참조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한다. 이걸 전제하는 거죠. 이게 계시 지식을 믿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정말 귀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장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부활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의 부활과 영원한 세계, 심판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심어주고, 이게 초보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신앙이 아니라 초보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져야만이 완전한 대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몸에서 분리된다. 사람의 영은 몸에서 분리된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그걸 전제로 한 말씀들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과 5장 1절 2절 참조하시고요. 자, 우리의 영혼은 몸에서 분리되는 그때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의인과 악인은 분리된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듯이 영혼이 떠나는 순간 의인과 악인도 분리가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죄 그대로 갖고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음부는 히브리어 구약 스올이라고 하는데, 스올, 신약 헬라어에는 하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음부는 악인들이 고통하는 곳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이게 초보신앙이죠. 예수님 영접하는 게 초보입니다. 믿고 죽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출발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부활하신 증거를 통하여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요, 예수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그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숙해야 선교사가 되고 성숙해야 목회자가 되고 성숙해야, 그리고 우리가 성숙해야 많은 사람들을 초보 신앙에서 젖 먹는 사람이 아니라 선생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에 의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있던 제자들은요, 그 사도들은 정말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언제 선생이 되겠느냐. 주님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임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가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쑥쑥 자랐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까지 성숙한 모습으로 세계를 향해 디아스포라 흩어져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후 성도의 죽음과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자, 죽음 이후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대반이 순교할 때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의 영혼은 육신을 떠납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분이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믿는 도리의 기초인 그리스도의 교리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나중에 이단에게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마지막 심판만 알아도 속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걸 기초만 알아도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교리를 가르쳐서 정말 양육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고백하면서 성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면은 어찌게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단 사입이 조주를 따라가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요, 지금 신천지는요 자리를 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오렌지 주스를 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들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전도는 미키 들지 않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거 정말 잘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그 어둠의 영이 지배받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히득거리면서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걸 듣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어둠의 세력아 이 세상에서 떠나갈지어다 선포 한마디도 모르고 이단에게 넘어가는구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거야. 이러면서 우리도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제가 저 중국에 갔다 왔는데 그 목사가 이단 신천지 넘어갔다는 겁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선교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정말 알아야 되겠다,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알고도 가르치 않고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든지 적게 살든지 일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이 먹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도로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듯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선택은 이 믿음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한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부활의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진리를 알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그 수고는 즐겁고 영원토록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의 초보 신앙에 대한 말씀을 1과부터 7과까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쭉 해놓은 그런 영성가들의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확실히 심어주고, 이제 이 말씀을 심어주고 난 뒤에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난 뒤에 또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그런데 초보 신앙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추수도 하지 못하고 가라지처럼 교회를 등지고 떠났다는 사실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초보 신앙만 잘 돼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서 증가하는, 저는 인도가요, 추수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추수할 자를 보내주십시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할 게 너무 많습니다. 추수할 자를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잘 이런 초보 신앙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숙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공허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은 간다. 그러나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먹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자.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살며 성령님과 함께 춤추며 살자.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자. 늑대와 함께 춤을 추면 언제가 변하기 때문에 늑대에 잡혀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 성령의 저자이신 말씀과 함께 춤을 추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성숙을 향해 우리를 전진하게 만드는 거죠. 선교사나 목사님들이 성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제자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말씀을 갖고 준비하게 하셨고, 이런 말씀 가지고 마지막 때를 전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과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지금 체계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뭐 배운다, 이거 뭐 모르는 거 아니다, 자꾸만 지식 찾아 방황하지 마시고 항상 이런 말씀 한 말씀을 갖고도 사람들을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 생명,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그 전능한 말씀을 갖고 인생을 살면 절대로 공허하지 않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내 심정에 심고 베풀 때에 하나님은 흘러넘치는 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는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믿고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 이게 뭡니까? 나는 세례라든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제일 앞에 본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 믿는 신앙, 세례, 침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의 이 초보 신앙을 이제 든든히 닫고 그걸 이제 버리라 그랬는데 그게 닦는 거죠. 그 위에 굳게 믿음 안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말씀을 가지고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지고 세워지는 그런 일에 우리 함께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믿고 완전한 대로 나간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요, 또 횃불회관에 가가지고 우리 사모님들을 훈련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저는요, 뭐 가가지고 듣는 위치에만 있던 사람이 하나님 한 10년 사이에 이렇게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거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묵상했는데, 상고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정말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 하면서 땅끝까지 가지 않고 침륜에 빠지고 그 마지막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유럽처럼 될 것이다. 이런 헛소리는 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는가 뭐 거기에만 초점 맞추고 있고 이게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땅끝을 향해서 제자 삼으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어서 그들이 추수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꾼을 보내시는구나. 일꾼을 세우시는구나. 이게 바로 제자가 되는구나. 이런 말씀을 확실히 소유해서 전파하는 일에 함께 동력하는 그런 큰 역사가 성령님을 춤추게 만드는 하나님 기쁘게 만드는 아버지를 기쁘게 만드는 자녀의 권세자들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라면서요. 나는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믿고 완전한 데로 나간다. 이 세 번 고백하면서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믿고 완전한 데로 나간다. 나는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믿고 완전한 데로 나간다. 나는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믿고 완전한 데로 나간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모님들이 만나는 그게 목사님들이 함께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요 아주 영적인 세계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님 믿고 내가 정말 목회자로서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결론을 찾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목사님들을 어제 만났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정말 예수님을 그 분명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확신한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언제 여러분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아주 초보적인 것이면서도 이건 아주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길 바라고요. 세워지면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르쳐 주시면 세계를 향해 나가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서 저를 만나는 사람을 한 명도 지옥 보내지 않는 성령님과 동력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막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결단을 했는데 이 말씀이 확 주어졌습니다. 늘 제가 계속 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는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됐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이 고백, 그리스도의 말씀의 내용들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매일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전도사님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고백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고백들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한번 잘 정리하셔서 가능하시면 절대로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하셔서 그걸 가리키는 제자가 너 한번 해봐라. 또 제자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제자가 폭포수처럼 흘러 넘치는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